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403페이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이렇게 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라오디게아가 교회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라오디게아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쉽게 말해 마지막 때 교회들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호소를 오늘 20절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런 말씀 자주 하죠. 주님의 초림은 주님의 재림의 모형이고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재림의 완성이다.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초림 때의 상황에서 재림의 상을 보고서 우리가 주님의 초림의 때의 유대인들의 전체를 밟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자, 그럼 주님께서 마지막 교회, 우리 미랄도 포함됩니다. 마지막 때 교회, 우리 미랄을 포함하여서 마지막 때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주님이 마지막까지 호소하시는 그 호소가 무엇인지 한번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도적이 아니기 때문에, 강도나 도적은 문을 닫아놔도 문을 부숴버려 들어옵니다. 창문을 닫아놔도 창문을 깨버리고 들어옵니다. 주님은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도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이 우리가 말씀 앞에 마지막 때 교회는 어떤 교회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을 종교적으로만 대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살지 않고 주님과 종교적으로만 대하면서 주님과 단절된 삶을 산다는 거죠. 거기 마지막 때 교회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때 교회 성도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종교적으로 대한다는 말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볼 때만 주님을 생각하고 그걸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주님 다음 주 뵙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는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없고, 주님이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송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의 문을 나가면서,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주님 다음 주 뵙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죠. 분명히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삶이 주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마지막 때 풍조가 열었습니다. 예배는 예배로 끝내버립니다. 내 삶은 내 삶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말씀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는 주님을 생각하죠. 나가면 내 삶은 이제 주님, 내 삶은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고,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고, 내 육신대로 살아야 되겠고.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네 삶도 내 거야. 내가 네 삶의 주인이야. 네 삶의 문을 내게 열어달라. 나와 함께 살아서 절대 손이 없다. 아멘. 주님이 마지막 때 교회 마지막 성도,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싶다. 나는 너와 식탁을 함께 나누고 싶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이 복된 교제, 이 복된 식탁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자, 그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식탁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먹을 때에 주님 앞에서 먹고. 그래서 성소를 보게 되면은 세마포 휘장뜰이 있고, 문을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 주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를 바르고, 그 번제단에서 몇 걸음 나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목욕한 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죄산 받은 자가 세상 살아가면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를 말한 것입니다. 물두멍을 지나서 문을 열고 성소 휘장입니다. 첫 번째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습니다. 맞은편에 촛대가 있습니다. 둘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떡을 먹고 성령의 비춤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둘째 휘장을 지나가면은 하나님 임재가 있어. 주님의 법궤가 있어. 날마다 주님 우리를 끌어서, 야, 뜰에 머무르지 마라. 번제단 뜰에 머무르지 마라. 번제단 뜰은 구속을 말합니다. 구속받았다고 만족하지 마라.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죄산 받고 구속받아도 절대 만족하지 마라. 그는 시작이다. 그 다음에 날마다 거룩하며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뜰에서 좀 더 가깝게 성소로 들어가서 말씀의 떡을 먹어라.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라. 말씀의 떡을 먹고 마시라.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서 말씀을 해석하지 마라. 빛비춤을 구하라. 성령의 비춤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기도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는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은 이 마지막 때 나에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 밖에, 예배당의 문 밖에 주님을 세워두지 마라.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집에 주인이 되게 하라.
인간이 주인이 되게 하지 말고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실제로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서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웅장하고 어리하는 교회에 초라한 옷을 입은 행색이 헐벗은 흑인이 시간이 다 돼서 막 헐레벌떡 예배 들어오니까 문지기가 막는 거죠. 어디 들어가? 나 예배 드리려고. 안 돼. 너는 들어올 수가 없어. 문을 닫아버려. 그 시간이 되니까 문 닫아버려.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지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사람이 문 밖에 서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슬퍼서 울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등을 두드립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이 안에 못 들어가고 있다. 너만 못 들어가고 거절당한 것이 나도 이 예배당 안에 못 들어갔어. 문 밖에 서 있다. 실제적인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몰아내는 거죠. 문 밖에 몰아내는 거죠. 가정 밖으로 몰아내는 거죠. 교회로 말하면 교회 문 밖에 주님,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프로그램대로, 우리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거죠. 가정에선 주님을 가정의 문 밖으로 밀어냅니다. 주님, 내 가정 노타치입니다. 내가 대장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지만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밖으로 주님을 몰아내는 거죠. 주님, 나 주님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 된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된 거 아닙니까? 내 마음까지 그거 내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이 참 우리 말이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었습니까? 내 삶의 주님이 주인 되어서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아멘.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대상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대상뿐 아니라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언제나 주님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자, 왜 마지막 이 말씀 있는가? 초림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판박입니다. 판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자기 땅에 왔습니다. 누구 땅에 왔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땅은 주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자기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어서 영광 받으시려고 자기 땅에 왔습니다. 한 번 더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누구 백성이? 자기 백성입니다. 주님이 자기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주님을 영접을 안 합니다. 문 밖에 서버립니다. 거절해버립니다. 이게 초림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주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예언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말씀 따라 주님께서 정확하게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자기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지 않냐고 거부하지 않고 문 밖에 밀쳐버립니다. 못 들어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못 들어옵니다. 우리 가정에 못 들어옵니다. 우리 회당에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쫓겨나신 거 아시죠? 예수님이 주님 회당에서 쫓겨나가지고 밀려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주님을 회당에서 밀어내어서 쫓아내고 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 안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회당 안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회당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쫓아내놓고. 이게 초림입니다. 재림 때 마찬가지, 마지막 때 마찬가지.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주님 오심을 사모합니까?
겁나죠. 주님 오시면 자기들의 왕노릇이 끝나니까. 주님 오시면 화려한 교회 시대가 마감을 하니까 주님 지금 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목사님들이 오늘날 주님께서 각 교회를 방문하면 과연 교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겠는가? 대부분이 못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주님도 그 교회 못 들어간다고 다 몰아낸답니다. 그 정도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해졌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주님을 향하여 비워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 가정 왕노릇 해주세요. 주님 우리 미랄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 3장 2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20절 시작.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이 말씀이 실제 상황이 어떠한가? 그걸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 상황이 어떠한가?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에베소의 성도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다. 아멘. 완벽하게 거듭났다. 성령으로 인치심까지 받아버렸으니까. 이 인치심은 보증이란 말입니다. 보증. 인치심이 보증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는가? 3장 16절 17절 3장 16절 17절 16절 17절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일단 거기까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지만은 거기서 더 전전이 될 필요가 있고 거기서 더욱더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야 될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3절에서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그 단계에서 만족하고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고 더 전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전전이 너희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고, 거듭난 우리의 영이, 속 사람은 영입니다. 나의 속 사람은 나의 영입니다. 나의 속 사람은 나의 영입니다. 영이 거듭났다는 것은 영이 거듭난 거예요.
영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단계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근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너의 속사람이, 구원받은 너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약하면 당합니다. 속사람 영이 약하면 무너집니다. 약하면 힘이 없습니다. 약하면 시험을 뚫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약하면 세상 이루어지는 풍파에 그는 휩쓸려 버립니다.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의 대대의 원수가 아말렉인데, 저 금요일 저녁에 하만이 무슨 족속이라? 아말렉 족속이라. 주님께서 아말렉과 나는 원수다 그래버려. 근데 주님께서 이 아말렉을 원수로 삼은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나올 때에 약함을 통하여 뒤처진 자들이 있습니다. 약함 때문에 뒤처진 자들을 이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영적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 한 무리로 가다가 약함 때문에 뒤처진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딱 마귀 밥이 되어버립니다. 신명기 25장.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신명기 25장. 자, 17절로 19절.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딱 그렇게 주님께서 기억시켜 버립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피곤함을 타서 사람이 뒤에 낙오를 합니다. 피곤함 때문에 약해져서 뒤에 낙오합니다. 이걸 아말렉이 놓치지 않고 쳐버립니다.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괘씸한지. 그럼 우리는, 제가 지난 주 5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미지근했습니까?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부유하기 위해서는 밤낮 주야로 피 터지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원할 만큼 재물을 모았습니다. 내가 원할 만큼, 만족할 만큼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겠는가, 얼마나 노력했겠는가, 얼마나 피 터지게 일했겠는가. 그리고는 영은 뭐가 되면서 방전이 되어버렸어. 영은 방전이 되어버렸어. 영은 피곤해버렸어. 육체가 피 터지라니까 육체가 기도할 힘이 없어. 예배드릴 힘이 없어. 말씀할 힘이 없어. 주님 앞에 나갈 힘이 없어.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최길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 하니까 바로가 마귀적인 지혜를 쓰지 않습니까? 무슨 지혜를 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일을 엄청 바쁘게 만들어버립니다. 일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간계한 계획을 깨물어버립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게시판에 가게 되면 게시판의 밑에 줄 제일 첫 번째에 마지막 시대 역사는 마귀의 계략이라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어쩌면 지금 꼭 같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꼭 같은지. 읽어보시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상 일이 필요합니다. 직장생활 필요하고 사업이 필요하고 노동을 해야 됩니다. 살후 3장에 보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 일해야 됩니다. 맷돌 갈다 갑니다. 밤매다 갑니다. 하지만 일 때문에 내 영혼이 퍼져버리면 안 됩니다. 일 때문에 내 영혼이 힘들어 피곤해 지쳐서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고 주님과 관계가 먹통이 돼버리면 일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사실, 제일 안타까운 사실, 일하다가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 일하다가 예배할 힘을 잃어버려, 일하다가 말씀을 힘을 잃어버려, 영혼이 미지근해서 방전되어 버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죽도록 일했어, 부자는 되었어, 성공은 했어, 물질을 모았어, 남들에게 번듯하게 내놓을 뭐가 있어. 내 영혼은 안녕하냐 이 말이요. 내 영혼은 건강하냐 이 말이요. 내 영혼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냐 이 말이요. 전능하신 주님은 내가 잘 먹고 잘 쓰고 부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죽도록 일한 것 빼고 너 잘했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시간 쪼개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런 열정과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이 중요시 보지, 주님과의 관계가 먹통이 되면서 퍼져버리면서 완전히 방전이 되면서 내 육신의 생활만 성공한다고 주님 인정해 줍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깨달은 것은 제가 이런 속이 지난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했던가요? 빛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먹고 살고 부자 되려고 이렇게 열심히 피터지 일하다가 영혼은 방전되어 버렸구나. 영혼은 방전해서 힘을 잃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미지근하니까 이제 죽을 위치에 처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자. 내 영혼아, 육신의 일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망하지 말자. 우리는 가야 할 자들입니다. 들림받을 자들입니다. 하늘의 상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썩어질 재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녀랄까 그까이 세상 썩어질 부동산 물질 재물 가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까이 거 얼마나 되겠어? 그까이 거 내 올라가면 다 줄게요. 내 몫에서 이름 떼가지고 나눠줄게. 그까이 그 세상에 재물이 뭐가 아무것도 아닌가. 그런데 이 세상에 그거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잠 못 자고 일하고 하다가 내 영적으로 방전돼 버려서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한테 준비 못하면 남으면 어떻게? 거리가 남으면 어떻게? 거리가 들림받지 못하고 땅이 남아버리면 누구 원망할 거예요? 강목성 원망할 거예요? 여러분의 식구, 내가 가정이 돼가지고 내 식구 먹여 산다고, 내가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들고 말씀 못 보고 내가 주님 가까이 못하고 했지. 식구 원망할 거예요?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영혼아, 정신 차릴지어다. 예, 반드시 속사람 영이 강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야 죄를 이깁니다. 그래야 세상이 이깁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이 말이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두고 보세요. 빼지르게 느낄 때가 옵니다. 그때 목사님 말이 맞았네. 정말 내가 세상에 몰두하다가 내가 기도 못했는데 이거 기도 못해 나 남아버렸네. 내가 세상 사업 직장 일하다가 주님과 관계 준비 못해서 내가 남아버리네. 빼지르게 후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내 영혼아, 시간 관리하자. 그래서 주님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어떻게 세월을 아낍니까? 하루 24시간이 아낀도 아껴집니까? 그냥 가는데 이걸 다른 번역을 보면 기회를 사라. 24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할 기회, 말씀을 기회, 준비할 기회, 주님 만날 기회를 사라 이 말입니다.
세상 헛된 일에 시간 다 써버리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세상 이것저것 놀러 다니는 시간 다 써버리고 내 시간 놓쳐버린다면 그것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아멘. 내 영혼아 정신 차리고 마지막 때 살자. 아멘. 그래서 인침받은 영혼도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지금은 강건할 때입니다. 지금은 나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할 때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것을 떠나가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헷갈리죠? 성령을 받 인침을 받았어. 구원받.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영 안에. 영 안에.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영 안에 오시는 것이 인침입니다. 보정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거듭나서 영 인침을 받았지만은 아직 그들의 마음에 주님 없다고 그래. 이것이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에베소 3장 17절. 에베소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계시게 하옵시고. 그럼 계시다는 거요? 아직 안 계신데 계시게 하라는 거요. 맞죠? 아직 안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안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거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는 뭘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 안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 인침을 받았어. 그런데 마음에는 그리스도에서 없어요. 없어. 이것이 영에 임하는 거듭남과 영의 성령을 받고 인침받아 거듭난 그 영혼은 반드시 영에서 우리 마음으로 주님의 영향력이 확장되고 영에서 마음으로 주님께서 터져나와서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까지 가줘야 됩니다. 그래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말과 행실과 모든 것이 달라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믿음이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너희 영은 거듭나서 인침을 받아서 주님이 너희 영 안에 계시지만은 아직 너희 마음까지 안에 영 안에 계신 주님이 흘러나오지 못했다. 이 말은 마음의 견관천이 막혔다. 마음의 견관천이 문입니다. 문 밖에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바로 라오디게 교회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라오디게 교회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영 안에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까지 주님이 흘러나오지 못한 거예요. 마음 밖에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떡을 떼고 떡을 떼는 것이 교제입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것이 교제입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먹고 마시고 예배로 주님을 먹고 마시고 기도하며 주님을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에베소 1장 13절의 상태는 된 것 같아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어. 듣고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구원 받은 자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성령이 영 안에 내주하잖아요. 아멘.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주님은 그 기본에 머물리지 말고 이제 우리 마음, 우리 의식, 우리 생각, 마음까지 주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이 왕노릇하게 해라.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하게 해라. 그겁니다. 그거. 이렇게 우리 마음까지 주님께서 다스리고 확장되게 되면은 이제 믿는 자다운 실제적인 변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행실과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내 영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마음까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은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북한이 6.25 때 쳐내려왔습니다.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부산 있잖아요. 부산이 딱 낙동강 전선에서 부산이 점령을 안 당했어. 그 부산에서 우리 한국 국군과 그 다음에 또 외국이 도와가지고 부산에서부터 진격이 되니까 서울은 잡혀먹었어도 부산이 살아남아가지고 올라가니까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반드시 마음을 주님이 점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마귀가 점령하는지 주님이 점령하는지 전쟁터입니다. 영은 이미 마귀가 주님께 빼앗겨버렸습니다. 우리 영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원수는 우리 마음을 점령하려고, 생각을 점령하려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마음을 지켜라. 마귀가, 귀신이, 세상이, 사고방식의 생각이 네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영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 안에서는 주님 인침으로 주님이 계신데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버려.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세상이 마음이 들어와. 세상의 모든 사고방식과 이념과 사상과 악한 더러운 마음에 들어 마음을 지배하니까, 이 사람이 구원은 받았는데 마음을 세상이 지배하고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고 마음이 더러운 것이 지배하니까 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계시게 하도록 네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라. 주여, 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제 마음까지 주님이 지배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 마음까지 주님이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 사건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초림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거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신부들에게 걸려 있습니다. 아가스 5장 2절입니다. 아가스 5장 2절. 아가스 5장 2절. 지금 많은 주를 기다리는 신부들이 이 5장 2절의 상태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자, 아가스 5장 2절 963페이지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졸며 자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문을 닫고 졸며 자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문을 닫고 졸며 자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3절 시작. 자, 옷을 벗었다라는 말은 뭘 했다는 상태입니까? 옷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옷을 입었다는 것은 겉옷을 입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겉옷을 입고 준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지체되어지고 주님이 더도는 것 같으니까 이제 뭐 버려? 옷을 벗어버려. 기다리며 옷을 벗어버려.
그리고 두 발 쭉 뻗고 이제는 문을 딱 끌어 잠가버리고 들어가 자버려. 이것이 졸며자는 마지막 때 그림입니다. 주님 오심이 지체되어지고 드디어 온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열심히 겉옷을 씻고 준비하며 했던 그들이, 겉옷은요 언제라도 부르면 뛰어나갈 준비를 다 한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멘. 그런데 드디어 오고 지쳤다고 생각하니까 겉옷을 벗어버려. 기다림이 오십니다. 벗어버리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기다림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까지 기다린 그 신부를 주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님 뭐라 말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신부에게서는 내가 그대로 써버립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아멘. 이것은 첫 열매 신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칭, 그 칭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그렇게 겉옷 입고 기다리다가 시간이 더뎌지고 주님 오심이 지체된다 스스로 느낀 거예요. 사실 주님은 주님이 또 오십니다. 그런데 사람 생각에 더디 온다, 늦은을 생각하니까 기다림의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셔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어여쁜 자야, 문 열어다오. 생자백이 하나를 기다리면 자리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애씀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졸며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은 한 방이면 끝나버립니다. 아멘. 한 방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심히 기다리다가 주님이 더도는 그 타이밍에 졸며 자는 사람을 찾아가서 일어나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그대로 이름 다 불러줍니다. 일어나라. 나와 같이 가자. 아멘. 그 주의 심정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다가 이탈한 자, 기다리다가 겉옷을 벗어버린 자, 기다리다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졸며 자는 자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나의 누이야,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깨어나라.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가기를 원해. 깨어나서 함께 가자. 아, 할렐루야. 자, 주님이 두드리고 깨우고 함께 가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롯과 같이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누구같이 리브가 같이 바로 빨딱 일러가지고 바로 일러가지고 이것이 이번 주 금요일 말씀인데 정말로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좀 그런 여자가 있습니까?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보세요. 3절로 6절, 아가서 5장 3절로 6절. 이 핑계 저 핑계, 우린 핑계, 천하가 알아나도 핑계가 있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아무도 없답니다. 근데 우린 주님 앞 핑계 대지 않고 곧장 따라갑시다. 핑계 대지 않고 곧장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로 6절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닿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참, 주님께서 문 열어달라고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서 벗은 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할 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평에 저평에 대고 이렇게 저렇게 머뭇거리다가 나중에 문을 열고 보니까 벌써 물러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요 도적하러 오시는데 번개가 동에서 서해 언쟁이 같이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스탠바이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영적으로 준비가 돼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워서 가자, 잠 못 깨는 놈 깨워서 그게 아닙니다. 지금 종들을 통해서 깨우는 거예요. 지금이 주님이 종들을 통해서 깨우는 겁니다. 깨어있어요. 주님은 그냥 데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가만히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3장 20절 주님이 계속 문 두드리네. 주님의 초림의 때 자기 땅에 왔는데 그 백성이 주님을 밖에 둬버렸네. 에베소 교회 문 밖에 주님을 두고 있네. 구원 받았는데 신부들을 보니까 신부의 상태들도 별반 다를 바 없이 주님 오심이 더뎌지니까 주님을 문 밖에 둡니다. 문을 닫고 졸며 자고 있습니다. 살전 5장에 다른 사람은 졸며 잘지라도 우리는 깨어야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자지 말라고 졸지 말라고 깨우신 음성을 듣고 날마다 깨어나서 주님 말씀을 기다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요,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교제의 삶을 살고 먹더니 마시더니 함께 삶을 살아가지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교회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마지막 때 성도가 삶이 분주해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 홀로 살아가는 시대라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미랄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신부가 되게 하시고 남들은 다 졸며 자도 우리 미랄은 허리띠를 떼고 겉옷 입고 준비해서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오후 시간에 주님 말씀 먹고 마시며 남들처럼 졸며 자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다가 인자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